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를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나서는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인용했고 저 또한 너무나 많이 요나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제가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짧은 4장으로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 4장을 한 장 한 장마다 특별한 주제가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설교하기가 쉬운 것 같으면서 어찌 보면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왜? 그 한 장마다 그 장의 교훈과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연속으로 이어가기가 되게 곤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보면 1장에서 대표적인 장이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는 요나. 2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오는 요나. 3장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달리는 요나.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는 다시 주저앉은 요나. 이렇게 아주 이렇게 주제별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꼭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지금의 지중해라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저의 생각에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라고 했더니 다시스로 방향을 바꿔가지고 배를 타고 항해를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곳이 지금의 아름다운 지중해의 바다입니다. 요나가 도망가는 입장에서도 어떤 매력을 느끼고 갈 수 있는 데가, 야, 저곳이 내가 도망가면 참 좋은 곳일 거야 라고 아마 그런 매력에 이끌려서 도망가지 않았나. 이건 전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순진해가지고 또 정말 요나가 지중해가 예뻐서 도망갔다고 그렇게 답하면 큰일 납니다. 이 요나, 이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누구인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아미떼라는 말은 그의 아비의 이름인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아멘입니다. 아멘. 그 아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십니다 할 때 여러분들은 아멘 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용어가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의 일꾼을 보내셔서 아멘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꼭 그렇게 이루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진리이시라고 고백했었던 그의 아버지가 아마 그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면 요나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요나라는 이름은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 믿음의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기쁨의 소식을 마음껏 널리 전하라고 아마 그러한 기대감 속에 요나라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요나를 설교하기 전에 우리가 꼭 성경을 볼 때에 편견을 가지고 보지 말아야 될 2가지 인물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굉장히 탁월한 면이 있는 사람들인데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실 때에 자기도 걸어가지고 오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불신, 예수님을 못 믿어서 예수님께 눈을 돌려서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 그래서 불신하면 베드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음으로 육신의 몸을 가지고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뿐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2번째 오늘 사람 이 요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요나 하면 아주 불순종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불순종 하면 요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가진 열린 마음을 갖고 인간적으로 하나님과 너무너무나 아름답게 대화를 나누었었던 선지자도 성경에 없습니다. 왜? 오늘 이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만날 때에 마치 친구처럼 요나야, 그러면 요나가 네. 또 어떨 때 보면 요나야 너 어딨냐? 네. 또 요나야 너 왜 성질 내냐? 그럼 하나님 나 이래서 성질 나요.
정말 자기 친구와 같이 맞대고 이야기한 사람이 요나 선지자뿐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요나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깊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에 너무 한쪽으로 편견만 가지고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한 사람 더 소개할까요? 야곱. 우리들은 늘 야곱을 설교할 때에 교활한 사람, 나쁜 사람, 뭐 어쩐 사람 아주 나쁘게 평가하는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이 3대의 하나님을 통해서 가장 많이 성경에 활용된 인물이 야곱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보고 괴활한 놈, 약은 놈, 나쁜 놈, 사기꾼 이런 용어를 하나님이 써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야곱을 그렇게 말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자, 우리 여기 가람이가 있습니다. 가람이가, 아빠는 늘 가람이를 칭찬하는데 내가 가람이 욕하면 그 아빠가 기분이 되게 나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볼 때에 간혹 편견을 가지고 볼 때에 이 문제가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 것뿐입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참 좋아하십니다. 참 좋아하십니다. 우리 진장로님이 말씀을 굉장히 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냥 다 얻을 때는 귀찮을 정도로.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그걸 몰랐는데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아,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의 성품 닮았구나. 왜 아멘을 안 하신대? 에? 김미영 기사님이 제일 크게 아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요나의 한 개인에게 임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요, 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요나 이름이 참,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에, 또한 영적인 귀를 가지고 또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요나는 분명히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요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일어나 가서 그곳에 가서 너는 무엇하라? 외치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요나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선지집사님 기도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햇불아, 가서 너는 일어나 외치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영어로 말하면 beauty, 그러나 이 요나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묻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 앞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야 가람아, 너 이렇게 내 피아노를 치거라 그랬더니 이 가람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공부하는 중이나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얘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행하라 했을 때 우리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자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헌금 생활을 해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 백성으로서 해야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것을 이렇게 썼나이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햇불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러나 하면서 미루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러나 하면서 멀리 하지는 않습니까? 아마도 이 요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 왜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까? 거기는 이방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잘 사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 가서, 잘 사는 동네에 가서, 남의 나라에 가서 니들 회개 안 하면 망한다 라고 말하면 저들이 나에게 때리면 어떡합니까? 나 맞아 죽으면 어떡합니까? 나는 안 갑니다. 마치 제가 북한에 가서 김정은이한테 복음 전하라, 저는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죽을까 봐. 또 그런 겁니다. 이 요나가 말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하필이면 내가 가야 됩니까? 왜 하필이면 하나님 내가 꼭 그 일을 내가 해야만 합니까? 사랑하는 애플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재능과 은사와 기술과 힘을 주시니입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요나에게 찾아가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서 너는 외치라고.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햇불 가족들에게 지금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과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너는 이렇게 외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소위 신념이 굳은 사람입니다. 이건 제가 신사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요나는 니느웨만은 절대로 못 간다고 자기 철학이 딱 박혀져 있습니다. 그는 이방 나라입니다. 거기 왜 갑니까? 그들은 당연히 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경험, 내 주관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저는 많은 목회자들을 만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때로는 그들을 만날 때마다 권면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헌신을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자기 철학, 자기 신앙, 자기 고집이 분명히 있어서 배우지도 하지도 않고 배우려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신앙, 자기 고집만 끝까지 내세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기도해보고요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쓰기 싫어하는 것, 나부터 대한민국의 목사들일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들을 그냥 세워놓은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수없이 이유를 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쓰시기에 즐겨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언제든지 주의 명령 앞에 아멘 하는 사람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것에게 하나님이 하라시니 아멘. 감격해 하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을 쓰십니다. 이 요나는 분명히 불순종합니다.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이는 다시스로 갑니다. 하나님은 그를 추적하십니다. 1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대풍을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이 요나에게 대풍으로 추적하신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추적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가 불순종하여 배에 탔습니다. 그 배 안에 들어가는 요나를 하나님은 추적하십니다. 풍랑을 일으켜 바람을 일으켜서 그 배를 혼란시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때로는 요나에게는 대풍으로 추적하셨다면 때로는 내 삶의 고난으로 나를 추적하십니다. 때로는 아픔으로 추적하십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추적하십니다. 때로는 나의 삶의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그리고 그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선장이 말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다고. 그때에 양심의 사람 이 요나가 말을 합니다. 나 때문이라고. 내가 있기 때문에 이 배가 고난을 받고, 내가 있기 때문에 재산의 손해가 받고, 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저는 이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부족한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사 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에 그를 삼키게 합니다. 이것이 요나의 생애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새로운 장면이 전개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요나서 2장에 이 요나가 자기의 고백과 물고기의 뱃속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요나서 2장 1절 말씀에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던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향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도 이 물고기는 요나에게 있어서만큼은 잊지 못할 은혜의 큰 교훈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간증할 때에 말을 합니다. 목사님, 그때에 내가 그 아픔에 있을 때에는 몰랐는데 아프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간증을 우리의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 물고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정의 풍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물고기는 때로는 나의 육체의 풍랑일 수도 있습니다. 이 풍랑이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4절 말씀해 보니까 요나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다시. 사랑하는 햇불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나는 7절에 그제서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요나의 뱃속에서, 물고기의 뱃속에서 요나는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기억하는 이 요나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사 물고기에게 명하십니다. 토하라. 그리고 물고기는 토하여 이 요나가 나옵니다. 물고기는 얼마나 위대했겠습니까? 요나에게는 가장 훌륭한 신학대학이었었고, 이 물고기가 토하는 날은 물고기 신학대학을 이 요나가 졸업하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요나가 3장에 하나님과 함께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우리 3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 외치라, 이 말을 바꿔서 선포하라만 달랐지 똑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다시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언제나 두 번의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내 인생에 너무나 큰 주의 은총이었었습니다. 제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 다시 주님이 나에게 다시 오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에 단번에 자르시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주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여 하나님의 낯을 숨기울 때에, 내 마음이 아파 외롭고 힘들어할 때에 주님은 내게 찾아와 너 왜 이렇게 약하냐 하고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아프더냐? 내 마음은 더욱 아프단다. 이러면서 나를 위로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넘어졌다가도 그 은혜로 저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시라는 용어는 내 인생에 너무나 감격스러운 단어입니다. 넘어져도 쓰러져도 내가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니 원망해도 하나님 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멀리할 때에도 주님은 다시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랑이 내게는 너무나 컸습니다. 다시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요나는 3절 말씀에 다시 하나님이 찾아온 그 은혜로 인하여 니느웨로 이제 갑니다. 기뻐서 간 것이 아니라 다시 찾아주신 그네의 몸입어 그는 아마 터덜터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4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했던 그 말을 가지고 그는 가서 동네에 가서 외칩니다. 놀라운 것은 그 동네가 회개의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요나서에 보면 지나가는 개까지도 회개할 정도로 회개의 바람이 그 니느웨에 불어졌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실 것을 안 내리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비극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회개 없는 축복만을 교회는 강조합니다. 마치 무속인들이 자기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하다가도 그저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 주시옵소서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입니다. 비인격적인 우상의 자들과 다릅니다. 축복은, 부흥은 역대하 7장에 보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회개 없는 축복은, 회개 없는 부흥은 절대로 없습니다. 니느웨가 비록 이방 나라였을지라도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느끼시는 거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방 나라도 회개할 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어찌 당신의 자녀들이 회개할 때에 축복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회개가 있는 축복, 회개가 있는 부흥이 우리 성도들 위해 임하기를 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쓰십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은 마땅히 주님과 함께 할 자리에 있는가? 이 질문을 항상 하면서 사십시오. 인간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혼나고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입은 이 요나가 하나님의 축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4장 5절에 가면 두 단어가 나오는데 안때 앉아서 다시 주저앉는 요나를 봅니다. 그의 사역이 다 끝나서 동산에 올라가서 쉬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이었었습니다. 왜 앉았습니까? 우리 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무엇이 싫었고 무엇이 요나의 성질을 나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저주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심을 보고 이 요나는 싫었습니다. 제가 우리 충실이를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놈이 잘 되면요 은근히 성질납니다. 배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났습니다. 속이 상했습니다. 제가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왜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기심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나라,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복받는 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전도 안 합니다. 두 번째, 자기 본의로 하나님이 인식하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의 하나님입니다. 뭡니까? 우리는 이런 말 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내가 아프게 해요? 하나님, 나는 주를 잘 섬겼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들은 너무나 자기 본의대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나의 박넝쿨 사건을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이 요나가 언덕 동산에서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너무 셌는데 아마 이 요나는 머리에 숱이 없었던지 햇빛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박넝쿨이 자라면서 그 큰 잎사귀가 요나에게 그늘이 지어지니까 요나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망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망하게 하는가. 하나님은 그 요나의 심보를 보시고 박넝쿨의 싹을 밑둥을 벌레를 통해서 잘라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지니 태양이 그의 머리 위에 바로 내리쬐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뜨거운 동풍까지
부르게 만들어서 이 요나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9절 말씀에 말을 합니다. 요나야, 너 왜 성질내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이 요나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박넝쿨로 인하여 성질이 났습니다. 그 박넝쿨의 그늘이 복음을 전한 나에게 아주 행복한 자리인데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 그 박넝쿨을 또 거두십니까? 그래서 성질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십시오. 4장 10절과 1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야, 너 박넝쿨 네가 심었냐? 아니요 하나님. 네가 자라게 했냐? 아니요 하나님. 그런데 그 식물이 하나 없어졌다고, 네가 심지도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그거 없어졌다고 성질내는 너를 보니까 저 니느웨의 12만 명의 영혼을 내가 아끼는 것이 뭐가 그리 못마땅하더냐?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우리 말고 많은 영혼들이 아직 주님 모르십니다. 오늘 우리 선진 집사님 기도했습니다. 요나처럼 외치고 기도하면 다입니까? 그것이 전부입니까? 전도해야지 그 말하면 다 하는 겁니까? 오늘 그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명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전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주저앉아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컨대 요나는 나 자신을 가서 전하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이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